그 후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후에라는 말씀은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 이유를 가리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6장과 오늘 본문이 있는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6장 4절을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월절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4월경입니다. 4월경.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한 10월경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다가 지금까지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6개월 동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숨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아픔도 사라질 거다, 우리의 배고픔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살이 찢겨지고 나의 피를 쏟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이상한 알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즉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욕심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군중들은요, 그러면 우리 이분을 죽이자라고 돌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해진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다 드렸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수시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은, 독사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이 사탄의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대놓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간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군중들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소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적들이, 달리 표현하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분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7, 48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48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11장 5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더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죽은 자를 누군가가 살리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직접 살아났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앞에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며 섬길 것 같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요, 그 기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이나 유대 땅에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적은 절대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기적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야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어야 됐죠.
근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과 또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는 오히려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 이건 기적도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을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적이 나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워낙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기적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제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모두가 시큰둥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날 십자가네, 지겨워하고 따분해합니다. 지금 내 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아닌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느라고 주님은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배제되어진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실제로 주님께서 실제로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진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기적과 능력 보여주시고 생명 말씀 들려주시면 나 진짜 예수님 잘 믿을 자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여전히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시고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너의 재산, 너의 명예, 너의 자식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우리들도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순간에 보이는 내 이익 때문에 말씀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둔 채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자기 이익과 배치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당시의 군중들이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익이 걸린 문제가 서로 충돌하면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대로 삼기보다도 수시로 말씀을 무시하고 수시로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잘 출석하고 나름대로 헌신봉사 잘하고 있다라고 수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의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이익, 내 자존심 앞에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을 위한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가 내 전부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십자가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과 반하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군중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한 형태의 불신자들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뭔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투덜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또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탁월한 언변 등 모든 것이 당시 지도자들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썩여 지내고 있느냐? 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인데, 진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도 등극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그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거, 명예를 누리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싫어가지고 갈릴리 총구석에 숨어 지내다 보니까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숨어 지내지만 말고 빨리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행님의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좀 세워짐을 받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덕을 자기들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원어상에 보면 이 갸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갸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갸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이는이라고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다시 해석하면 왜냐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3절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형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왜 이렇게 시골 구석에 숨어서 지냅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도 결국 믿음 없는 불신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이익과 반하니까 떠나갔던 그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불신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보여가지고 사람들 한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은혜스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기감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도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겠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환호받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항상 몸을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더랬습니다. 이런저런 기적들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느냐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고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이런 멋진 삶들을 거부하시고 이렇게 외롭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도 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당신이 죽는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데도, 또한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 위에 걸어가고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또 주님이 머물러 계신 그 길에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부귀 영화 권세에 있는 길,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길,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 그 길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손톱과 발톱이 뽑히고 눈알이 뽑혀져 나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애타는 신앙의 열정과 순교자들이 흘렀던 그 피와 눈물들이 흘러가지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약함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독교가 성장하는 은혜들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끝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나갔던 기독교가 언제 가장 타락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언제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까?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식 국교로, 정식 종교로 채택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 사제가 왕보다도 더 높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를 그때에 기독교는 극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60년도에서 80년도 사이, 그때 가장 크게 부흥하고 그때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못 먹고 못 살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 어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국교회에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네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요로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의 무릎을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 속에 있던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훨씬 배부르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부름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무릎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차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하고 언제나 영광받고 편하고 쉬운 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을 거부하셨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셨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채 편하고 좋은 길, 세상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만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예수님의 뜻과는 상반되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그 길만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군중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이익에 반하는 예수님,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즉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편하고 쉽고 넓은 길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남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좁고 험난한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행하여 주셨던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되는 복된 인생,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